함께 상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3장 17절 이하에서 함께 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또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3장 17절부터 읽은 본문에서 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감히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냥 농담처럼 나처럼 좀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채근할 때도 있고 하시는데요. 근데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 없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그분이 완전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이제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이분께서 그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처럼 함께 주님을 본받자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이 문맥에서는 우리 앞서서 이제 바로 그 말씀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어떤 과거와 또는 가문과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런 내 출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이후에 나왔던 말씀처럼 나는 이미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한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 난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난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더 얻으려고 또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떠함을 얘기한다기보다 이제 그와 같은 함께 우리가 같이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자. 또 함께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는 만족하지만 우리 어떤 영적인 면에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얻고 누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서 어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맥은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삶에 있어서도 그분은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을 또 실제로 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면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우리 앞에 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로서 사도 바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너무나 많죠. 저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 고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가 닿고 있습니다. 20장 18절 19절 같은 말씀 보면,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다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주고, 또 20장 31절 같은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줘, 나를 본받아, 이런 문맥은 아니죠.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헤아려서라도 이 말을, 지금 내가 이 유언처럼 하는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분의 삶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건 꺼리낌이 없이 다 전하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만한 삶을 또 사시기도 했죠. 주님을 본받는 삶이셨고, 또 그런 우리 앞서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본받는 삶의 그런 격려를 받고 또 자극을 받게 되죠. 사실 그래서 참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참 교회의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은혜죠. 우리 가운데 그냥 저도 이제 뭐 여러 종류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만, 정말 참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죠. 그냥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저분이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선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분이 그 19세기에 아주 훌륭하신 성도셨습니다. 정말 성자로 알려진 분이셨는데요. 사랑의 사도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그분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는 그분을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의 목표였고, 또 그 목표를 주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와 같은 삶으로 널리 알려주셨어요. 스펄전이 동시대의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그분이 로버트 체프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또 존 넬슨 다비, 우리가 참 존경하는 또 분이신데, 다비는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저 로버트 체프만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말 이 땅에 거인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때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주님을 닮는 이 정말 삶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에게 설교보다 더 크게 웅변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삶으로 그냥 메시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 둘 수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분들이 많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 자신이 그렇고, 근데 정말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지? 가장 끔찍한 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말하는 것은 잘 이렇게 배우고 지키지만 저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건 이제 최악의 얘기죠. 최악의 얘기. 이제 그런 경고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삶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전에 썼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무릇 예수께서 어떻게 한 것을 시작하신부터 기록했다고요? 이 순서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주님 물론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앞에 먼저 오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한 것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참된 선생, 우리 주님이시죠. 누가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항상 그것이 또 특별히 우리 말씀을 맡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늘 되는 것은 오히려 저로 인해서 말씀이 더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종종 또 우리 듣는 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메시지는 이게 참 우리의 불행이고 연약을 이렇게 알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람보다 항상 메시지가 또 우선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런 분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저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죠. 제 삶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또 우선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살아내지 못하면서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연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들의 추구는 정말 이 말하는 대로, 또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정말 우리 교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다시 돌아오시면요, 빌립보서 3장에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뭐 앞서 나왔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자기의 유익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에 더 관심하는 성도들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참된 어떤 성도의 삶이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기보다 이와 같은 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조용히 묵묵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지? 그런 분들을, 또 우리 에바브로디도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아요. 되게 드러나는 경우들은 좀 목소리가 좀 크고 또 말을 좀 많이 하고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눈여겨볼 사람들은 물론 이런 분들도 수고가 적은 게 아닙니다만, 근데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다면,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 참 복된 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도의 귀한 가치를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중에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인지 몰라요.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라고 주님 우리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안 귀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잖아요. 눈여겨보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뭘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가정에서 그런 어떤 성도님이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부모님을 잘 이렇게 받드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는 모습들, 그런 거 한 분 한 분 알면요, 안 귀한 분이 없습니다. 진짜로. 왜 널리 알려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아서 유명하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죠? 이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입니다. 3줄짜리. 풀꽃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풀꽃. 어떻게 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세히 봐야만 이렇게 예쁜가? 이러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못 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왜냐?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눈, 우리 중에 안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 주님을 특별히 닮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에 잘난 분이 많아서 똑똑한 분이 많아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사도 바울도 4장 1절에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성도들 생각할 때 기쁨이 이게 더블이잖아요. 더블.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2번이나 얘기했어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생각하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물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 그 큰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교회가 완전했던 것도 아니에요. 연약도 있고 또 부족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근데 가만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또 눈여겨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들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 임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한번 가까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러실 수가 있고, 그냥 우리 남편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냥 있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가만 생각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좋으나 싫으나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자녀들도 그렇죠. 그냥 요즘 같은 보면 원수 같을 때가 많잖아요. 친구보다 더 자녀들 정말 이렇게 원수 같을 때가 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선물로 우리한테 왔었는지, 또 저것들이 지금은 저렇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눈여겨 보시면, 또 부족한 게 아직 많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중심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눈여겨본다면 우리 마음에 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만큼 존중하라는 뜻도 되고 그만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18절에 가면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유행이라 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에요. 겨우 찾아서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넓은 길, 사망으로 이끄는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통탄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 또는 덜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성도라고 앉아있는데 가만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좇아서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더 마음에 슬펐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이 19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자기의 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자랑으로. 또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생각, 사고 체계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십자가는요, 오늘날 교회의 어떤 상징으로 십자가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이 사형 형틀을 어떤 단체의 상징으로 상징으로 삼는다? 사실 참 기괴한 집단일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1차적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 형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는데, 이게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이라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탐닉하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그냥 핑계로, 세귑거리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고 죄를 더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의 이런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죄에 빠져서 죄를 탐닉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를 갖고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한 통탄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아까 앞서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낮아짐, 겸손, 자기 부인 이것이 또 십자가의 의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여전히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아까 모습을 봤던 3장 19절에서 그들의 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 이게 배가 정말 이 배거든요. 그러니까 식욕, 좁게 말하면 식욕, 넓게 말하면 정욕, 육신의 정욕, 더 넓게 말하면 그냥 자기 자신, 자기 만족,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문화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끝에 그 문화를 갖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다 숨겨뒀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데려와라. 원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누군가 하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같은 맥락이죠.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숭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께 복종하기는커녕 주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 시간,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종류의 또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죄에 탐닉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부끄러워할 일인데도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오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또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 저 원수를 끌어내라. 누가복음 19장에서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원수가 처하게 될 그 멸망을, 동일한 멸망을, 그 결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이 다시 오실 참되신 왕 우리 주님께 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뭘 먹어야 더 내 입이 맛있을까? 어딜 가야 내가 더 만족이 될까? 사실 우리 둘러싼 이 세대가 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잖아요. 요즘에 유행하고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먹방? 방송들이 다 그냥 맛집, 뭐가 더 맛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어딜 더 가면 더 좋은지, 우리가 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딜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땅에 계속 매이게 하는 그런 세대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 그리스도 원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세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 큰 슬픔이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2장 21절에서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의 중심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 십자가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복음서들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을, 한 사람은 그 막판에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의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십자가 주변에 있었는데 주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의 모친, 또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 성경을 볼 때 딱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을 판가름하는 딱 한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택하든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중히 받아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 것이냐, 또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랑 무관하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등지고 내 일만 생각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시선이 그냥 땅의 일에 여기 매여 있는, 결국 그 두 종류의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아무리 봐도 두 종류의 삶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주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20절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들은 항상 그러나입니다. 항상 그러나. 남들이 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그러나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그러나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여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십자가와 주님의 재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탁월함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온 세계 가운데, 우리 여기 빌립보서 또 2장에 보셨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사건, 이것만큼 십자가가 그렇게 탁월하고 완전하고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반대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있다는 것이 그래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주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와닿는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가 로마의 뭐라고 그러죠? 그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요. 그 시민권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 아니야, 그 이상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얼마나 이 고상한 지위, 얼마나 이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정체에 대한 확인만 분명하면요,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중국에서 좀 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제가 살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다 똑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세금도 거기에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냈습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다가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쓸 것들을 둡니다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뭐 좌우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종류의 삶을 뭐 얼마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러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니까. 하늘나라는 주님이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또 이 하늘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닮는 그런 변화를 입게 되니까 여기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그분의 능력을,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맛보고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인 것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멸망과 구원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요. 그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우리의 낮은 몸, 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잘 알아서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 대조적인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더 좋은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여유와 만족감이에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요, 지금 막 고물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뭐 어디 현대에서 뭐 선물로 신형 새 차를 이제 뽑아준다고 어떤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럼 고물차에 관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막 굴려볼까, 어떻게 이걸 더 예쁘게 치장해볼까, 그렇게 관심하지 않잖아요. 얼른 빨리 이게 좀 지나가고 빨리 새 차를 굴리면 좋겠다. 또 우리 중에 이제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이 계실 텐데요. 결혼할 집을 이제 구해놨어요. 새 집을 이제 이사갈 집이 있는데 임시로 살 거처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박찬혜님 지금 새 집으로 이사 가시거든요. 그러시죠? 지금 근데 어디 뭐 임시 숙소에 머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 집이 아닌데 거기다 막 치장하고 계시면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 아담하고 살만하게 꾸며서 사는 건 뭐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이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살면서 매이지 않게 살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살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을 얻으면 전부니까 그분이 전부니까 여기 이 놀라운 또 이 말씀은요 천국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우리가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그런 천국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으면 그분이 오시면 전부가 우리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해서 육신에 매이지 않는 정말 온전하게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고 정말 온전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 낮은 몸이 변해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로서 오시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런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주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막 요동하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딱히 서 있는데 물이 막 거세게 움직이면은 물 속에서 막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상태인 것이거든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데 세상의 물결이 엄청 세요. 홍수가 나는 것이죠. 막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요. 근데 이 진리에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걸음이 우리의 이 굳게 선 이 무릎이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분들의 만족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고요.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사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는 것이고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조금 우리 삶에 좀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더 큰 부요를 맛보고 이게 진리입니다. 주 안에 서라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이게 동일하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 후에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인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지, 제 삶이 어떤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나는 행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나는 마땅히 정말 이와 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우리 각자 이 말씀 앞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하기는 이 참 진실하시고 참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도 참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참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얻고 더 얻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참 하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